설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년의 남성, 중년의 여성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족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각자 다양한 자기의 필요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조사와 설문을 하는 단체에서 각자 적어낸 그 필요의 사항을 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덮어놓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정말 당신의 인생에 집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 집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돈이 필요하다고 적으셨는데 진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집을 통하여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거기에 설문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우리 장병들에게도 저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이면요, 열이 전부 다 휴가입니다. 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장병들은 휴가에 목말라 하는데요, 다시 묻죠. 휴가를 통하여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을 다시 덮고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통하여 진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물었더니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제 불안하지 않고,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휴가의 계절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휴가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휴가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불안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그만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우리가 들여서라도 내가 정말 소망하는 마음의 평안,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채워주신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자, 이 안식을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보시면 샤바트 되어 있습니다. 샤바트. 이 샤바트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안식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안식의 샤바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혹시 그 어떤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불안하죠. 우리가 건강을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재정의 문제로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든 불안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약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안식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그리고 그 샤바트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에너지를 얻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뜬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일한 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 보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먼저 공급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존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졌다. 이것은 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것은 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이 될 수 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불안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정해서 구치소 사역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 또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먹어서는 안 될, 예전에는 그런 장병도 있었어요. 먹어서는 안 될 그것을 먹고 중독이 되어서, 참 중독이 되면 이렇구나.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당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심정 말이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내가 지금 내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언제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도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과의 싸움, 죄책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목사님, 살아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과 창조와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을 소유한 사람, 그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 날마다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고난의 한복판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 대상으로 이러한 그림 경연 대회를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폭풍우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어떤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대요. 그냥 바다에 폭풍우가 밀려져 있고 그냥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그림이죠. 절벽.
그냥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흔들리는 그 바닷가의 풍랑.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작게 새둥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미새가 아이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안에 그 새끼가 경험하는 평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본질이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딱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과 평안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하는 그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때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한 그의 고백,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우리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언제라도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평화, 내 삶의 집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던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삶은 고통이 아니라 이 불안의 문제와 평안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게로 오라고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추지 않는 내 불안의 문제를 그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분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생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이 평안의 안식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식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를 보내주신 삶의 현장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폐암 선고를 받고 폐암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폐암 환자들, 자기가 폐암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이 폐암 환자의, 또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은요, 그 폐암 환자들을 향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입니다. 앞에 이 폐암 환자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 자존심을 지키시오. 우리 함께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존심 지킵시다. 그 자존심이란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지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암 정복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믿음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폐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암 환자들은 더욱더 마음속에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암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무리 암을 묵상해도 암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씹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암도 이기게 하시고 암도 정복하게 하시고 삶도 이기게 하십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의 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인, 그 주인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주시는 안식, 모든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이 안식의 축복, 샤바트와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런데 이 안식을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대목을 보고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일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부대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이 목표는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터전에서 마찬가지고, 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제7일 주일, 이 주일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목표가 아니라 그날은 이 선을 넘어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그분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은 누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말이죠.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가. 그런데 거룩하신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진다. 자, 어떤 메시지가 떴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온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죠? 비가 많이 온다. 예, 우리 조금 있다가 정말 우리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또 이 호우의 문제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좀 반주 좀 해주시죠.
우리 부대에 지금 호우가 오고 모든 것이 아마 정지될 만큼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제가 부대마다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우리 남편 핸드폰으로 긴급 메시지가 뜨고 지금 우리 부대에 우리 장병들과 남편들은 뭘 보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젊은 청년들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부대 비상이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한되고, 이런 가운데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셔야 올바른 판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죠, 위기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찾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막아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대와 우리 장병들과 남편을 마음에 품고 부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 장병들과 우리 부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상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남편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장병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운전 가운데 있다면, 훈련 가운데 있다면, 임무 가운데 있다면, 철책선 가운데 있다면 주여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판단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장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와 김포교회와 우리 강화교회를 센터로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센터로 우리 부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주여,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저 최전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이 전선이 영적 전쟁의 전투의 최전방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며 우리 해병대 2사단을 지켜보아 주시며 우리 해병대 1사단을 지켜보아 주시며 우리 해병대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긴급한 메시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우리 해병대를 지켜보아 주실 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이 쉬었습니다. 영어 버전의 성경에 보시면 refresh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요, 이 refresh가 무엇이냐면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거룩하신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원어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바인 나파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인 나파시.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냐면 임하심 그리고 성령이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룩한 영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내 존재가 새로워진다. 이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전 세계를 강타한 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전 세계에 아주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었냐면 실화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감동적인 실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치킨 숲 스토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 책에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 이 가정의 부부의 행복의 근원은요, 남편도 아내도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주일날 교회 함께 와서 거룩하신 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서 이제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하며 기도할 때도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면 우리 이 천사 같은 아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도하면 천사 같은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천국 되게 하신 이 천국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행복을 누군가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는데 자꾸 옆 테이블로 시선이 가더랍니다. 근데 이 옆 테이블에는 누가 식사하고 있었냐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중년 이상의 한 아주머니가 혼자 쓸쓸하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다. 아내와 남편이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시다.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이. 그래서 남편은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아내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편지를 쓰냐면 그겁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 성령님, 성령의 임재, 우리 가정의 행복,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이 샤바트의 축복의 주인, 바인 나파시, 이 축복의 주인.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짧게 아내가 이렇게 적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원. 근데 이 행복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와 전도의 메시지 카드를 써서 남편은 계산하고 그 카드를 그 계산대에 맡겨 놓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계산하러 올 때 이거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면서 옆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식사 다 하시고 일어나셔서 계산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내 식사 비용을 계산했다 했으니. 그리고 그 카운터에서 편지를 주니 편지를 읽다가 이 중년 이상의 아주머니가 털커덕 땅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더랍니다. 오열.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다 이 두 부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일까? 한참 울더니 이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펜을 달라 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적는 겁니다. 뭔가 적어가지고 그 카운터에 맡기고
이 아주머니는 갔어요, 바깥으로. 이 행복한 두 부부가 그 카운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저 아주머니 카운터에서는 주라고, 주라고, 이 계산해 주신 분한테 주라고. 그 아주머니가 썼는데 뭐라고 적혀 있으면 이렇게 썼더랍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에게,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세상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라도 해보고 떠나기로 결심하고, 저 오늘 여기 와서 목이 메어도 저 그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보고 그 안식의 축복, 그리고 그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운행하시기를 저 기도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요,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안식과 평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안식의 축복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안식의 주인은요, 창조의 주인이세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의 축복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의 주인, 우리 주인은 안식의 주인이신데요, 그분은 동시에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는 해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부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내 인생 속에 시작하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우리 로마서 8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 지금 저희 딸이 이제 고3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 그 원서를 내기 위해서 한 6군데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함께 고민해주고 또 저희 딸과 함께 고민해주는 또 우리 친척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좋은 또 국방부에서 이 조언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가이드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6개를 딱 정했는데요, 어떤 학교가 제 딸에게 베스트일 것인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은요 1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1순위로 보내주세요. 이게
제 딸의 기도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제 딸을 볼 때 저는 속으로 과연 그게 베스트일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 딸만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베스트,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진짜 그것이 베스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께서는 내 베스트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며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베스트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실 때, 자,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나의 베스트가 이것인지 알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 베스트가 뭔지 다 알고. 그럼 나의 베스트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스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최선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위급의 순간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한 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로마서 8장 27절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요, 나는 나의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대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남편과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27절 28절을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정말 이 천사와 같은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며 점점 쇠약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넉넉지 못한 생활과,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사역을 하느라 아내를 뒷바라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얼마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사역으로 인한 그 누적된 피로 때문에 이 성대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아내도 잃고 내 목소리도 잃고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아내도 데려가시고 제 목소리도 가지고 가시고 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절망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시편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를 괴롭혀요.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제가 왜 다녀야 되는지 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 아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도, 아니, 내가 그렇게 충성한 내 상관이 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사실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베스트는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병들었던 아내도 고쳐주시는 것이 이게 베스트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스폰서해 주시는 것이 이게 베스트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는데요, 조금 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께로 들은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말 못하는 네 입술도, 병든 네 몸도, 아내도 다 내 것이야. 세상 떠난 내 아내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내 아내도 네 아내도 내 것이야. 천국에서 내 아내를 영접해 주시고 네 병든 몸도 다 내 것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얼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저는 건강한 몸으로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폭풍과 같은 그의 인생에 안식의 주인, 평안의 주인이 그를 안아주십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며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가 이렇게, 찬송가 419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반주해 주실 때 찬송가 419장을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가 41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병대, 우리 장병들과 우리 부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장병들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주 날개 밑 편히 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장병들과 우리 해병대 주님께서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날개 밑에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부대, 우리 장병들,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쉼에 감사합니다.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때 거기서 경험하는 평안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주 날개 밑에 있는 우리 부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믿사오니 주 날개 밑 우리의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평안의 주, 안식의 주를 영접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